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귀히 여기셔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남보다 더 다른 그런 형태로 가진 연단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와 또 그 결과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히시고 또 지친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독려하셔서 새해에는 연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의 길로 하나님이 이제 연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병기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 지금까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연단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몰아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이거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몇 번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 그 순간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연단은 우리들에게 훈련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농도와 그런 크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벌어졌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빚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볼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이 연단은 능히 참아낼 수 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인생 중에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 기억들,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이 시간 간증하시라 그러면은 아마도 오늘 하루가 다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보석처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약속입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너를 정금같이 빚어내리라 하는 약속을 가지고 너의 가는 그 길, 내가 너를 위해서 셋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은 다 모르고 너도 어려워서 힘들고 지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네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 지금 아시지요? 나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나 지금 위험한 거, 나 지금 길이 막혀 있는 거 아시지요? 홀로 내가 버려지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들고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가는 길도 안다. 네가 아직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네가 분투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랄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셔서 정금과 같이 결국 빚으시고 마실 것입니다. 이 정금으로 새롭게 나온다는 것은요,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정금은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훈련시켜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순도 100%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금은 바로 순도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 속에 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태우시고 날려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이 이걸 붙들려고 합니다.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못할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 표피의 껍데처럼 아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벗겨내고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정금으로 빚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분리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분리하는 작업이 바로 단련하시는 일이고, 이 작업을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바로 우리 가운데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혹독한 훈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제거하는 작업은 크게 몇 가지로 행하십니다. 각자 그 종류와 사람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길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흔드십니다. 흔듭니다.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정금 만드시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이 쉐이킹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이유는 흔들면은 다 이렇게 끼리끼리 분리해내고자 하는 것들끼리 흔들려서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의해서 가서 모입니다. 분리되어져서 딱 이 먼지는 먼지끼리, 죽정이는 죽정이끼리, 알곡은 알곡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뺀 나머지는 싹 버려버립니다. 뭘 이용해서요? 바람을 이용해서. 흔드는 방법 중에서, 또 분리해내는 방법 중에서 흔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모아진 이 죄와 이 죽정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싹 불어버리고 날려보내버리고 오직 정금만 남게 하기 위해서, 오직 곡식만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시는데요, 그 단련시키시는 모습이 바로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을 만드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들어 주세요. 우리네 인생 절대 풍랑 만나지 않게 꽉 막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잡것들이 다 날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 풍랑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흔들리는 배 안에 동승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흔들릴 때, 인생이 흔들릴 때 주님 절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단련시키는 방법은 불을 사용하십니다.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로 태우시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정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불을 지피셔서 다 태우십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과 100%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와 찌꺼기와 또 모든 어둠들을 씻고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치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이 연단의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신다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이 불이 임하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마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진 만난 것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은 흔들릴 것입니다. 새해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때가 되면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요, 그 풍랑은 거세서 허리케인처럼 올 수도 있고 마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인생 한두 해 살아보셨습니까? 내년에 분명히 이런 것들 또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올해 이 험한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다가올 이러한 연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자, 새해 여러분들 통해서 그 모습 보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다 이제 시험 문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주셔요. 이제 여러분 답안지 쓰는 것만 남았습니다. 시험 문제 다 알고 답 다 가르쳐 주고 그렇게 시험 보라고 그러는데 잘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이때 원망불평이 답안지 쓰시면 안 되고요. 이때 두렵고 떨려서 주님 손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도망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붙들 때 다시 한번 그 풍랑은 거세집니다. 시험은 더 혹독해집니다. 훈련은 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해집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올해 혹시라도 이런 연단의 시험들 가운데 합격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한번 멋지게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 처음 볼 때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가면은요 정말 서로 간에 힘들어지고 본인 창피해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처음 딱 볼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생은 이 연단과 단련의 시간들이 길지가 않아요.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이유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기간을 많게 하신 것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평생 훈련만 시키다가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자, 훈련 잘 되어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훈련 코스마다 제일 먼저 1차로 그냥 다 통과하셔가지고 요셉처럼 그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훈련소 계시다가 주님 만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과 이 모든 보석과 세상의 모든 값 나가는 것들도요 자연계에 있어서 100% 순수하고 100%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보석으로 다시 빚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도 단련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들도 순도를 정금처럼 높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태어나서부터 온전하게 100%짜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부만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보석입니다. 그들은 금입니다. 그들은 은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은을 캐다가 그것을 정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잡것들을 제하고 오직 100% 금만 분리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런 목적으로 불을 사용하시는데요, 은을 사용할 때는 도가니를, 금을 단련할 때는 풀물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해내기 위해서 태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높은 온도로, 견디기 힘든 그런 혹독한 온도를 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정금만 남을 때까지, 퓨어 골드만 남을 때까지 계속 몇 번이고 태웁니다. 네. 여러분 잘 비유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금 같은 믿음 속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풀무도 이러한 도가니도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여러분들은 정금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달구시더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감사의 찬송을 드릴 날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바로 새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3분의 1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신답니다. 불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리고 연단한 후에는 나중에 시험할 것인데, 자, 반드시 트라이얼,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훈련하신 다음에 훈련의 마지막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끝내기 위해서 합격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를 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의 끝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면은 마지막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하면은 영광스러운 이 머리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시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온전한 정금과 같은 백성을 빚어내시기 위해서 모두 이 길에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훈련을 만났을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백성이에요. 그들이
나의 뜻을 알고 그들이 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들을 듣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냥 그 혹독한 시험 가운데 너희 혼자 스스로 통과해 나오도록 버려두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에게 가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 훈련 속에서 형성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군사라, 내 군대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런 확실한 관계를 이 훈련 속에서 맺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그 훈련 속에 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앞으로 내 하나님, 내 주인, 내가 믿는 대상을 바꾸지 않도록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훈련을 만났을 때,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은 그 길을 간대요. 이렇게 연단을 만났을 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연단의 불이, 연단의 흔들림이, 연단의 풍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갈 생각 마시고 담대함으로 정면으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이 바람 속에, 이 불 속에, 이 풍랑 속에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내가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뿌린 씨앗 중에서 어찌 다 없어질 자요, 날아가 버릴 자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이러한 귀한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연단받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의 말씀이 되라고 제가 한 가지, 저를 통해서 연단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큰 아이가 컬리지 졸업하게 돼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정이 막 바쁘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안 간다고 그랬더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인데 우리 아이가 그 목회자 자녀로 크면서 이 많은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컸어요. 그런데 이번 소원 한 번만큼 들어줘야 되겠다. 엄마랑 아빠랑 바빠서 못 간다 그랬더니 내가 부모가 없는 자식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삐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들 많이 축하해러 올 텐데 그 아이들이 내가 부모도 없는 아이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입이 막 삐죽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엔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벅차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토리를요, 일전에 지난 교회에서 개척을 한 후로 처음 개척 한 10년 전에, 벌써 10년 전이 됐네요. 개척을 하고 마지막 때 부르심 받은 종으로
그 말씀에 충성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려고 제 인생과 가족과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앞에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참 지나고 봤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모든 게 다 온전치가 못해요. 이거 쓰러져 있고 자식들은 마치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내팽겨져 있고 그래요. 또 교회도 또 교인들도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풍랑이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인생, 그런 과정 중에서 마치 처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퍼부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이 먼저 자기 자식들, 자녀들 챙기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웬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다. 내 자식에게 눈길이 한번, 마음 한번 더 갈 때 다른 자식들 한번 더 쳐다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워졌고 이렇게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큰아이는 둘째 아이와 달리 할 일 없으니까 공부나 하자 그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계획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딱 대학 갈 고3 때, 12학년 때 이제 대학 갈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됐는데, 이제 원서 쓸 때가 됐는데 딱 그때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진짜예요, 우리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양육하고 키운 그런 교회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냥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그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목표하고 이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그 대학과 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커뮤니티 칼리지 가라 그랬더니요, 당장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학교 안 간다고, 나 내일부터 일하러 갈 거라고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그래도 그 아이는 고등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학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이 막 목사 아들이라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왕따도 시키고 상대도 잘 안 해주니까는 자기는 어느 날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요만한 나무 목걸이를 하나 사줬더니 그걸 학교 갈 때마다 여기다가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걸 왜 학교 갈 때 걸고 가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른 아이들하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주님과의 관계와 그 믿음을 좀 지켜내 보려고 여기까지 그래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절망입니다. 큰 상처가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겠대요. 그런 아이에게
저희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래도 민기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어. 기도할 때 네가 새 일을 보게 될 거야.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리 말씀으로 소망을 제시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던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 원서를 넣어라. 하나님이 길을 열 거다. 원서 안 넣겠대요. 내가 원하는 대학 아니면 안 넣겠대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데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이 아이가 이제 그 영주권을 못 받아가지고 신분이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등록을 했더니 학교에서 재정보증을 35,000불을 이렇게 은행에 잔고가 있는 걸 같이 첨부를 하래요. 350불 넘는데 35,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원서 접수가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스탑이 됐어요. 와가지고 막 불평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고 가길래, 민기야, 그러면 되는 데까지 하고 거기에 네 리즌을 다 이렇게 말로 써놔라. 그리고 거기까지 해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 아이의 귀에 그게 말이 들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순종하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바로 원서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도 접수라도 하자. 그리고 근데 온전하게 접수가 안 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됐겠지. 그리고 덮어놓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우리 아이가 막, 평생 그 아이가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걸 못 봤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잠자고 있는 우리 방에 튀어들어오더니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는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대요. 내 심장 한번 만져보라고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심장을 들이미는 거예요.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이 아이 심장이. 엄마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대요, 자기한테. 그 아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손으로 했으니까. 자기 손으로 한 일을 재정 보증도 못했고 원서도 마무리도 못했는데 그렇게 끝나는데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봐라, 민기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살아계시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생겼어요. 등록금을 어떻게 내요? 등록금을.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민기 같은 아이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민기에게 또, 야, 여기에 레터를 써서 보내봐라. 네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보내봐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또 이 아이가 안 써요. 뻔히 안 될 걸 그걸 왜 쓰라고 그러냐고 또 시간 낭비하게 그러는 거예요. 써봐라.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번만 순정해다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조금 있다가 답이 왔어요. 그 장학재단에서 그 아이가 커뮤니티 칼리지 가면은 4년 장학금을 주겠대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면은 4년 장학금을 주겠대요. 그 아이가 원하는 학교 말고
커뮤니티 칼레지 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너 커뮤니티 칼레지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 그러고 갈 줄 알았어요. 안 간대요. 자기 안 간대요. 자기 원하는 데 아니면 안 간대요. 이게 난감합니다. 또 그러면 민기야, 다시 한번 편지를 써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반드시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니 이왕 도와줄 거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와달라. 그렇게 편지를 써라. 그리고 그 뒷줄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 날 도와줄 수 없으니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써라 그랬더니요,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가 원하는 학교가 뭐냐, 거기 컨택 인포메이션을 달라. 그 장학재단에서 직접 컨택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학교하고 컨택해가지고 4년 장학금 주기로 딱 결정이 돼서 마지막 파이널 노티스가 편지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다니다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요. 그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다가가셔서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품 안으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겠느냐? 나는 너희를 돕는 자이심을 이제 알겠느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분이시는 것을 여러분께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든 그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면 오늘 아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달려가셔서 그 길로 여러분 감싸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도 많은 흔들림과 각종 시험과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그러한 길로 여정으로 인도하셔요. 이것이 바로 오직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네 인생길을 그렇게 셋업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세상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환난과 연단과 시험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금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정금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시간들 같이 할 그 때를 위해서 이 인생은 훈련 장소인 것이에요. 영적인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과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을 태우십니다. 그러한 그들을 흔드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내가 정한 너희를 향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은 오직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단된 너희들을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주신 이유, 연단을 위해서 환난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딱 저도요 시험이 찾아올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이러실까? 주의 일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상은 안 주시고 그렇게 험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거든. 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견뎌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과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데요, 결국 이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그 풍랑 중에, 환난 중에, 불구덩이가 같은 그런 시험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일 뒤에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신다면 꼭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어지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대에게 그래도 이 세대를 사랑하셔서 불처럼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금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흔드시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기 위한 이유시고요, 흔들면 다 갈라집니다. 키질하면 다 갈라집니다. 알곡이 누구요, 축정이가 누구인지. 불로 태우시는 이유는 불로 태워서 누가 금이요 은이요 보석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불같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쌓은 모든 공력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 같으면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요, 마치 너희들이 쌓은 공력이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쌓은 것이었다면 그 불에 싹 없어져 버리고 죄만 남게 될 것이다. 그 터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세례요한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타작마당이 임할 것인데 그 타작마당에서는 내가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그 곡식들을 바람에 키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곡식 입장에서나 이 모든 되어진 것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흔들리고 불로 데우고 풍랑을 만나서 견뎌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약속이 될 것이기에 오늘도 이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생각보다는 정면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파하며 이겨내며 결국은 이 일들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실 때 귀한 상급과 면류관 얻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상 주고자 싶어도 뭐 한 일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전투에 나가서 이겨야 여기에 훈장이 달리잖아요. 한 번도 전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훈장 달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이 시대는 마치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란 뭘 의미하고 있는가? 너무도 풍족한 시대, 너무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시대. 라오디게아라는 뜻이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 그 세상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계획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운행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당시 상업이 발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육적으로는 돈이 많아서 부족할 것이 없고 살기에 불편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빵빵거리게 살게 해도 만들고 부족한 것 없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출세도 시켜주고 그냥 갑부도 만들어주시고 각종의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증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나 실상은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너희가 곤고한 자라, 가련한 자라, 가난한 자라, 눈먼 자라, 벌거벗은 자라.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예비된 자가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그 믿음을 예비한 자가 없었어요. 이런 시험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런 시험 하나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연단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빵빵 터지게 해주시고 바로바로 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였어요. 그렇게 정욕적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의 권세로 세상 임금이 주는 권세와 복을 받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거는 미혹의, 유혹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으로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고한 자라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자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 배불러 교만케 되어질까 봐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고 주님 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 같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정령코 그날에 주님께서 너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가련한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이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세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너희가 교만하고 배불러져서 이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나와 상관없이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빠져서 살고 있어. 그렇게 그곳을 심판하고 바로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련하고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제 가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옷을 해 입어라. 너희가 비록 돈이 많아서 비단 옷을 해 입고 각종의 세상의 좋은 옷을 너희가 입고 다닌다마는 그 옷 입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금과 같은 옷을 입어라.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 그 눈을 고치기 위하여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너희가 안약을 생산해 가지고 안약으로 떼돈을 벌었다마는 그 안약을 네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뭘로 돈을 벌었냐면은 세계적인 안약 생산지였습니다. 세계적인 특허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눈이 멀었네요. 다른 사람들 눈을 낮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눈이 멀었어요. 이 말 하는데 제가 굉장히 찌릅니다.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러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입니다. 매를 누구한테 때립니까? 때려서 들을 만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상태를 벗게 하여 그들을 영원한 정국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단련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새해에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달리 오늘 정금과 같은 믿음을 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의 소망과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부요하다, 스스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먼 것과 귀먼 것과 가련한 것들과 벌거벗은 상태를 보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심으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도 타지 않을 그런 보석과 같은 믿음을 예비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